우리 이 시간 우리 조나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의 내용과 더불어서 창세기 여러 주석들을 살피고 묵상한 부분들을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의 은혜에 서게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박지웅 목사님이라고 내시동교회 설교자가 계세요.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 날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헌신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자녀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시름시름 신앙이 병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무척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지금 이 고난 앞에서 저렇게 무너질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있어서 우연히 둘이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10년이 흘러가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도 없고 성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답니다. 왜냐하면 그 개척한 그 목사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길래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희생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희생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스승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맨날 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다 바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걱정하지 말고 다 드려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믿었다는 얘기인데 돌려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건 그가 개척을 한 건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의 삶을 사실은 힘겹게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분이 그런 모습을, 아니면 그 권사님은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여전히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에 대해서 게으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배우려 하지 않고 목사가 떠먹여주는 거 먹으면서 성경과 상관이 없어도 그냥 복받고 잘 되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분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신앙이 피식피식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일어났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대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대체 그 나이에 맞네. 또 두 번째는 대체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칭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해서 사단을 냈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내를 누이라 하는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2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아들인 이삭에게도 다시 26장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메릴린 힐키 같은 사람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저주가 아들 이삭에게까지 유전됐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도덕적인 설교에 목숨을 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난 것도 죄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도 죄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나중에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비교하면서 잠깐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여전히 동일한 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벗이 됐다고 해서 그 벗의 삶이 눅눅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딱 읽었을 때 느끼는 게 뭡니다. 삶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삶이라고 하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주조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에게 부르신 다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 자체를 들어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안 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게 죄가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언제나 성경의 저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평가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 평가를 하세요. 또 우리가 아는 가인이라든가 그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나 어떤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됐느냐가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400여 년 동안 살아야 돼요. 즉 이 이야기는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삶에 대한 어떤 전조 역할도 물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야, 너 아들 태어날 건데 아들이 이삭이 있을 거야. 그 이삭을 너는 나에게 바치는 게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 갔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너 애굽 가면 이삭을 바칠 믿음을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애굽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 데라를 따라서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걸 우리가 봅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 믿음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이런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딱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고,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헤브론으로 여행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칠 때까지 그 신앙의 계단, 신앙의 상승 곡선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당장 예수 믿자마자 너 이삭 바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에서는 가나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 다음에는 뭐 떠나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떠나가는 우리는 따라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삶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길로 이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도덕적 결벽증에, 영적 결벽증에 막 걸려가지고 야 뭐는 죄고 이건 죄인데 이건 죄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건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유치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게 오히려 성도에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힘겨워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미 알지만 위대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만난 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완벽하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닥치는 기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겪었을 심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IMF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든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 모두가 힘겨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당시 애굽 왕조는 엄청나게 번성하고 나일강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는, 기근 걱정이 없는 땅이지만 그 당시 고도균동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 이 심각한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난민 생활을 했던 때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또한 그 사람들의 난민의 어떤 합류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사실은 제가 홀로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혈혈 단신으로 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다가 저도 실수하지만 아브라함이 마치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채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미 14장만 봐도 롯을 구출할 때 훈련시킨 군사만 313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그의 소유들을 끌고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유들이 대략 합치면 1,000명 정도 되는 거대한 족장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떠날 때 사례 하나, 롯, 이 세 명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미 얘기하지만 양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그 얻은 소유와 사람들이라고 12장 5절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즉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지금 들어갔지만 이 애굽은 난민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그 몰려있는 난민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살려야 되는데 자기 생명 또한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는 삶의 심각한 IMF를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머리를 짜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아브라함의 깨라고 뭐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당한 현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에서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어렵지 않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냥 다 해결돼서 평안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어려웠고 우리도 어렵고 그들도 힘겨웠고 우리도 힘겨웠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이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겐 겨울이 찾아오는 거고 비가 내리는 거고 태풍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리신다고 말하는 그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햇빛만 내리쬐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태풍이나 눈보라는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죠. 마지막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그냥 로봇처럼 다 움직여서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선인과 악인에게 자연을 통해서 햇빛과 비를 내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고 애굽을 떠나서 나쁜 놈이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만 생각해 봐도 그런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한 달 월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어떡할까? 전화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월세 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걸 가르쳐서 넌 죄를 짓는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애굽으로 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는 인생은 힘들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만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힘들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그 전체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더 값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갔어야 되는 길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겐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삶의 의미를 묵상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게 오히려 더 값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웠던 것처럼 야곱이 어려웠던 것, 믿음의 선배들이 다 힘겹게 어렵게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탄과 싸우며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인생이 뭐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 The value of making soul.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라고 얘기한 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환경과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주저하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 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영혼의 골짜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이기도 한 이 골짜기를 은혜의 골짜기로 다듬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창세기 22장과 20장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2장과 20장의 이야기를 전체의 구조를 쭉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위기를 닥칩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위기를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대강 문자적으로 그 절만 보려고 그 문맥 앞에서만 멈추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라 부르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라라고 부르시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당할 때 그 약속을 받고 위기를 당하는 그 사건의 반대편에서는 20장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는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양끝에 두 이야기를 걸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우리 도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자마자 처음 당한 게 위기였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위기의 모든 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받고 땅의 약속을 받고 자손의 약속을 받고 만민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최정점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다시 한번 성경 저자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을 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두 이야기를 이렇게 양쪽에 배치시켜 놓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한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포기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로 완벽한 믿음을 딱 가진 채 성경이 우리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만나주셨고 찾아가 주셨고 이 길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늘 승리하며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처음부터 은혜로 선택받았고 계속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그 믿음의 걸을 걸었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동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일하게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은혜에 목마른 사람으로, 목마라하는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우리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짓말이든 죄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 연약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거짓말은 물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거짓말은 물론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따져보면 뭐 동성애만 죄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산상수훈만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드글드글 죄로 끓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죄를 지어서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만나주시고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고 그게 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으시는 이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 여정 위에 그 도상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다 곁길로 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설득하신 것처럼 주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다락방에 벌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신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다르덴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하는 프랑스 영화 더 차일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부부로 아직 어른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부가 돼서 애를 낳아요. 그런데 애를 낳고 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원래부터 안 좋은 성향의 사람이라 아이를 영화 밀매업자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려고 팔아버립니다. 여자가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미쳤냐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지 다시 아이를 찾으러 가요. 이게 영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눅눅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다르덴 형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의 카피에 옛날에 그렇게 글이 써 있었어요. 사는 게 죄인 인생. 사는 게 죄인 인생. 우리가 사는 삶이 다 하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아프게 더디게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준비되지 않은 그 부부가 깨달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는 게 죄인 인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더디고 아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여전히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존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면 우리는 좀 괜찮아, 저놈들은 엄청 나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장 라루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제일 나쁜 존재가, 제일 나쁜 죄인이 누굽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면, 그게 내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더 나쁜 놈들이 많고 더 수많은 나쁜 짓을 하는 존재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제일 나쁜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장 라루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성 중독자들 모임에 가서 그들이 치유하는 그 모임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 중독에 걸려 있는데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거기를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탁 듭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민했는데 결국은 차 시동을 껐어요.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듭니다. 내가 그래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결국은 차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은 그 가게 문을 열고 그 나쁜 집으로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손을 다 듭니다. 장 라루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왜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겠다고 손을 드는데 왜 답을 안 하지? 그리고 왜 질문하겠다는 사람이 손을 들어놓고 왜 아무런 질문도 안 해? 그런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단체의 대표자께서 가까이 오더니 얼굴 표정이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혹시 힘드세요? 그랬더니 너무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그래놓고 질문도 안 하고 답도 안 해주면서 손만 계속 들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 단체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로 씨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이게 교회다는 거.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 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힘겨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모두가 나는 죄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손을 들 수 있는 교회, 모두가 손을 들고 나도 그래, 나도 싸우고 있어 하면서 같이 손을 들어주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시는지, 그럼에도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는 얘기하지 않고 죄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교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끼리 또 모여서 잘난 척하면서 우리는 죄 안 지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이 얼마나 가관이냐고요. 모두가 손을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교회는 병원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치료 중인 거,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고 이 죄의 바이러스는 아직도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끊으셨지만 마지막 날에 이 죄가 온전히 사멸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씨름하는 존재로, 싸우는 존재로 불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3번이나 거짓말하던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인하잖아요. 대제사장 뜰에서 한 여자가 찾아온 조그만 여종이 당신 저 사람 제자지 그랬더니 부인하죠. 그 다음에 불째다가 또 어떤 사람이 당신 저 사람 제자지, 또 부인하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부인하니까 말하니까 3번째 뭐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죠. 저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두 번, 뭐 한 번 외에는 죄 안 짓습니까? 거짓말은커녕 우리가 매일마다 반복하는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여기서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네, 거짓말을 했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연약한 존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사람에게 너 왜 그랬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물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뭐라고 그러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졌는지를 기억한다면 교회는 서로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은혜가 이깁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명성교회 뭐 얘기 듣지만 세습한거 반대하니까 마귀 새끼라 그러면서 반대자들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러는 꼴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성취와 노력과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한 영광의 흔적들만 남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슬프냐고. 그래서 세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이루어낸 것, 자기가 헌신한 것만 남기려고 하니까 이게 슬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항상 고민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은혜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라면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한 아이가 와서 인류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평화의 왕 만군의 주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열심이 이거 모든 걸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델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사람으로서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끈질긴 설득이다. 그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을 말하고 있고, 성경 중에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위인이어서 부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그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뭔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실수했고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인생을, 그런 무너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20장 비교해둔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장과 20장을 보면 12장 10절로 20절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호칭한 사건입니다. 20장 1절로 8절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체류하면서 사라를 누이라고 부른 사건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라의 나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미모가 너무너무 탁월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라 때나 우리 때하고 좀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서 좀 뭔가 달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니면 그 시대의 미의 기준이 틀려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65세의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없었고 애를 낳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창세기 20장의 내용은 사라의 나이가 그냥 우리가 본문만 읽으면 89세로 읽어야 돼요. 90살. 좀 있으면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왜? 17장 21절이나 18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18장 10절로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타야는 임신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쓰는 임신 기간이라고 하는 관용어를 쓰고 있어요. 즉 사라는 이미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직 사라가 임신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창세기 10장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가 애를 뵀는데 이 여자를 지금 그랄 땅 아비멜렉에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인생을 살았을까? 임신한 와이프를 넘겼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의 교차 배열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읽으면 마치 연대기적으로 이게 축축축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창세기 20장은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20장 이 순서에 집어넣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가만히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9절로 10절, 11절, 11절,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항변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고 사라는 진짜 내 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부터 집을 떠날 때부터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서 서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이 두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은 작정하고 넌 내 누이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창세기 20장이 사실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다 하지만 임신한 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겝에서 애굽을 갔다 다시 네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초기에 있었을 가장 초기에 있었을 사건 중에 하나를 지금 20장으로 배치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모르지만 이 구조, 교차 배열 구조만 봐도 저자가 이걸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에 집어넣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미 20장 이야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도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89세가 아니라 89세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18장 12절에 뭐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100세는 아주 강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라도 89세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라는 자기 입으로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너무 노쇠해서 애를 가질 수가 없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사라의 임신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 이집트에서 했었을 그 초기의 사건을 20장에다 갖다 놨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읽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즉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선지자 역할, 즉 하나님의 도와 공의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비멜렉의 책망과 바로의 책망이 있습니다. 두 책망 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했냐? 네가 어찌하여 이를 했냐?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앞에 있고 13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근데 오늘 본문을 창세기 12장의 바로의 책망이나 아비멜렉의 책망이나 둘 다 세 번씩 네가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재앙을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 우리에게 향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했던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는 거. 즉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결국은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구조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건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들을, 아브라함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뜨겁게 이 사람을 붙들고 있고 설득하고, 결국은 21장, 22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여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힘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설득하고 있고, 이 사람을 강권하고 있고, 이 사람을 다시 다듬고 있고, 이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그 계획을 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을 품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한 존재가 될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역하실 것이고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를 설득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듬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박영성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일을 위해 주께서 친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셨고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심령을 붙잡아 흔들고 씨름하여 한 영혼씩 황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간섭하시며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렇게 아브라함보다 더 못나고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날마다 붙잡고 흔들고 설득하시면서 내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내가 붙들고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원하는 존재로 세워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갈 기약이 이르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헬라어 단어를 안드레아스 퀘스텐버그라고 하는 요한복음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단어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 그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제자로 세워가시려고 힘쓰고 애쓰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은혜가 이기고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만지시고 붙드시고 흔들어서 깨우시고 다시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열심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설득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작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